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주후 55년경에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읽어가는 성경 읽기를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하고 거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전서 지금 오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참 먼 옛날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주후 55년경에 쓰여졌어요. 주후 55년경이면 어떤 때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33세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주 1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 55년경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마 33년경에 아마 이렇게 됐으니까 주 55년경이면 한 20여 년 정도 지났던 거죠. 그러죠? 20여 년 정도 지났던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언제예요? 지금 2024년이니까 2004년 정도 됐을 때 예수님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한 20년 지난 지금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면서 썼던 것입니다. 편지를 고린도 교회. 그런데 또 우리 사도행전은 여러분 그 어느 때 이야기냐면 그게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부터 지금 해당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 굉장히 따끈따끈한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후에 오신 절 성령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딱 10일 정도 더 기도하는 가운데 승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막 예루살렘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돼 나가는 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도행전이나 이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들은 예수님과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것을 본 사람들, 또 부활하신 그런 모습을 만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전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그 생생함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낫죠. 아무튼 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 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뒤에 잠깐 머물면서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보냈던 편지가 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세상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세상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서로 이것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의 결론에 보면, 결론은 오늘 25절에 나와 있죠.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요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제가 이런 말씀하기 수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면이 있다면 그보다 훨씬 사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약하심은 그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바울 사도의 주장을 하나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다면 꼭 이렇게 전도하지 않고 세상의 학자들, 세상의 지혜자들, 세상의 현인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를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지혜자들이 볼 때는 저거 좀 아주 미련한, 아주 좀 말도 안 되는 방식 아니야? 그런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믿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인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도 내용과 방법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이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나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뛰어난 지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사도 바울 사도가 전하는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 그 구원자라는 소식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맞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도 로마인의 손에 처형당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죠. 그걸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로마군의 손에 순환을 받고 죽는 것이 아니라 로마군을 쳐부수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였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자기 민족을 구원할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다르죠 좀. 그리고 그 당시 헬라인들은 지적 문화적 자부심을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란 말은 그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이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하면서 아주 탁월한 철학 사상들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늘 모이면 늘 새로운 것이 없을까, 새로 유행하는 것이 없을까를 늘 추구했던 그런 지식인들이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란 말은 세련되고 참신한 철학이 아니라 정신 나간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는 지적 수준이 낮은 천박한 이들이 믿는 종교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죠. 십자가에 그 사형수가 죽임당한 거, 십자가에 죽은 한 사람이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니 저 사람들 헤드뱅뱅이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전도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리석게 보이는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이들인데, 여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표현은 수동태를 말해요.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러니까 이걸 능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초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인간의 모든
뛰어난 학식을 어리석게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좀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적 지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에 대해서만 그들은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할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영적으로 실제하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천지 만물의 세계가 이렇게 뭐가 질서정연하고 이렇게 조화롭고 누군가가 아주 탁월한 지혜자가 이걸 세웠다는 것은 감으로 오겠는데, 이 감은 있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간 사회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병들고 고통이 오고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나빠서 되는구나, 사람들이 이게 인성이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 해석해 버리는데, 원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인간이 바른 지혜 그 질서 가운데 설 때 그 사람 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마치 연줄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뭐 동성애도 그렇고 또 부부간의 그런 그 지킬 그런 성적 윤리라든가 이런 것도 다 흔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끝간데 없이 막 가버리죠. 근데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우리 사람됨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으면 그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는 그냥 가고 싶은 데까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해체돼 버리고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있지만 인간의 내면의 고통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단순한 사회 속에는, 단순한 시대 속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나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할수록 너무 다양한 요소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인간은 이게 그걸 단순해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좀 쉬운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설교를 하면 의외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함을 봅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안 믿을 것 같은 과학자나 학자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또 보죠. 뭐 제가 그런 쪽으로 많이 제가 더 이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일 교수나 또 서울대학교 오종학 교수, 천체 물리학 분야의 블랙 분야의 우리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죠. 이런 분들은 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과학의 영역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천체 물리학이나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두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안 믿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런데 진짜 이 과학을 더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별과 이 태양계와 은하계의 세계를 연구하면 더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계에 맞닥뜨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고 이 질서 정연한 세계가 생겨날 수 있을까? 이것이 우연이 될 수 있을까? 그것보다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에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생각에는 믿을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갖지 않고, 반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겠다고 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전도하는 것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주 강조하는 교회였는데, 이제 늘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는 늘 전도를 했고, 동네에서도 하고 아파트에서도 하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그 전도를 뭐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즐겁게 했고 그래서 참 좋았는데, 한 번은 제가 길을 가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그 교회로 가는 길에 있는데 어떤 두 아주머니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가 요즘 너무 몸이 아파서 힘들어. 너무 이렇게 어깨도 쉬고 이게 온몸이 너무 힘들어. 그 말을 하는데, 이게 제가 그 옆에를 지나가다가 좀 가다가 그 사람 말이 내 귀에 들려오고, 너무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도 그때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그분 두 분에게 가서, 아니 몸이 많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길 가는 사람이 왜 저럴 때 예, 몸이 아픈데 왜 그러시오?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한번 해보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진짜 기도를 했어요. 간절함,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고, 또 그 순간에 저를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한번 이렇게 몸도 움직여보고, 어떠세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이렇게 오고 저는 바쁘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두 주 지나서 교회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다른 이제 우리 그 전도 사역자들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저기 기도해 줬다는 사람이, 저 사람 저기 교회 우리 나왔어요. 근데 원래 저 사람 징하게 말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끝까지 안 나왔던 사람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해라고 저 사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나왔는데 목사님 그 기도받고 그대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뒤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치 오리나 닭이 보면 이제 그 병아리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교회 가면 항상 저만 따라다니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목사님이 날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늘 오시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한테 와서 사정을 말하고 기도도 받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한 영혼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다니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서 보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전도할 때 막 무작정 전도하는 것보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운데 일하시고, 또 이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누구일까? 그러면서 발걸음을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스디아 안디옥 지방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딱 마치 홍해바다 갈리듯이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반대하는 자들과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로 나눠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뻐했던 사람들, 그걸 수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하게나 무차별하게 주는 것이 맞을까? 또 생각해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을 텐데 그분이 누굴까? 그것이 전도 현장을 통해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전도 현장에는 그런 신비로운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5.16 복음 축제를 할 때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새가족이 오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그냥 왔다 무반응으로 가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도 두렵고 떨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현장에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심코 그를 누군가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원의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날 세례를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보다는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가지고 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전환점이 되는 그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도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선교사가 되어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다니면서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혀 안 보던 사람들이에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에게 바로 구원받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서 그냥 전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그 전도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복음을 수없이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초림 소식도 못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영적으로 아마 이렇게 항변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듣지도 못하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지성적이냐, 합리적인 사람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전도대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전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더 힘든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는 그냥 나 혼자 신앙을 믿는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게 연합 활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날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복음을 잘 전하고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삶이 좀 더 그전보다 좀 힘듭니다. 긴장할 일이 많습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더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진짜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득한 감격적인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저는 진짜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새신자들이 오는데 처음 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새신자 같은 느낌이 막 새록새록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목장에서 모이는데 목장에 가면 그 새신자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갓난아이가 재롱 피우듯이 자기가 예수 믿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전해주는 거, 생기 넘치는 그런 삶의 간증을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합니까? 잘 믿는 사람끼리 더욱더 잘 믿으려고 합니까? 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찐 믿음을 가지는 길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목회합니까? 여러분, 기후위기라든가 이런 거 하고 사회봉사하고 밖에 대외 활동하고 이런 거 저도 관심 가지려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 계속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 복음을 함취하고 있는 교회가 힘을 발산할 때 그 파워가 나타나는 그 교회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있으나만 하는 교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는 교회들, 다른 건 다 가득해도 마치 나뭇잎만 무성하지만 생명력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다니는 우리도 힘듭니다. 다니는 나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도 힘듭니다. 우리가 이걸 탈출해야 돼요. 왜냐하면 새신자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변화되는 감격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당포 주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루는 술에 취한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영접할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 전도하는 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시오, 내가 정말 지옥과 천당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당신처럼 그렇게 소신 없이 전도하지는 않겠소. 나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할 거요 라고 그 술주정뱅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렬하게 전도하고 구제활동을 펴게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세군 교회를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도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담대하고 소신 있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상처받은 인생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절망에 빠진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 불안과 염려로 눌려있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 약한 자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 주님을 믿는 자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뜨거운 전도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세계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위해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인간의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 또 그런 이런 활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능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